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67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The Turning Point of Life The Turning Point in Life 라는 제목으로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개별적,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업의 목표는 인생의 최고 전문가들인 스승들의 가르침들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스승들의 가르침의 교집합 부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진리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번, 스승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 어느 시점에 중요한 전환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궁에서 자라난 석가모니는 29세에 출가합니다.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 서자로 태어난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정진합니다. 공자가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예수는 30세에 즈음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이 시점에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번,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마호메트는 40세가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의 계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40세가 넘은 나이에 신의 계시를 전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의 스승들의 그 가르침을 개별적으로 또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연재의 이제 그 목표는 우리 인생의 최고 전문가들인 그 인류의 이 스승들, 인류의 우리가 성인, 4대 성인, 이 성인들의 가르침들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정답을 찾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스승들의 그 가르침의 교집합 부분을 이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승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진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성인이고 최고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 인류의 스승분들의 그 가르침의 그 교집합 부분,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 진리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승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더 이제 집중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그 순서로 스승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 어느 시점에 중요한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번 문제입니다. 자, 왕자로 태어나서 궁에서 자라난 석가모니는 29세에 이제 출가합니다. 출가를 하는데요.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고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워낙 이 날 때부터 그
아주 귀한 그런 용모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관상, 이 몸을 이제 본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 이분은 장차 그 전륜 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붓다가 되실 분이다.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 했고, 이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석가모니의 아버지는 이 석가모니가 이 전륜성왕, 그러니까 이 인도의 이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소 도시국가 그런 속에서 이제 맹위를 떠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기를 이제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그 도를 구도자의 삶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그 불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이 애지중지하는 이 아버지의 극진한 그 배려 속에 성장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살의 나이에 이제 그 출가를 합니다. 자, 왜 도대체 석가모니는 그때 그 출가를 한 것인가? 그 출가할 당시에 이제 그 자기 부인에게 부인이 아들을 이제 낳은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그 행복하고 그런 좋은 시점에 왜 출가를 한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석가모니의 그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다수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석가모니의 생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절에 이제 그 방문을 하고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이 출가 장면을 이제 이 그림으로 우리가 불화 이제 탱화라고 하는데요.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경위에 대해서 뭐 보고 뭐 해설을 듣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살, 29세에 출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사문유관 내문으로 놀러 나갔다가 본 것이라는 거죠. 사문유관.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왕궁을 이제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동서남북 이 문을 이제 그 나가서 놀러 나가는 길에 이제 뭔가를 본 것이죠. 예,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본 끝에 출가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록입니다. 뭐 이걸 설화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설화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문유관의 내용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동문으로 나가서 이제 그 뭐 세상 구경 뭐 놀러 나가시는 거죠. 예, 그 동문으로 나갔는데 그 나가는 길에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 몸은 정말 야위고 이제 허리도 이렇게 굽고 한 그런 이제 이 노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석가모니가 궁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노인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노인을 본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굽니까? 했더니 이제 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줘.
그 노인은 저 사람만 저런 것입니까? 누구나 다 저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 누구나 다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한창 때인 한참 젊은 가장 이 신체 에너지가 왕성할 때였던 석가모니는 나도 항상 이렇게 청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 일이 있은 뒤에 또 한 번은 이제 남문으로 나갔습니다. 동문 다음에 이제 남문으로 나갔습니다. 남문으로 나가는 길에 이번에는 병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병이 들어서 정말 그 처참한 몰골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또 신하에게 묻는 것이죠. 그 답변을 통해서 사람이면 누구나 저런 식으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목도하고 이 인간의 이 삶에 대해서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서문으로 나갑니다. 서문으로 나갔는데 그 서문에서는 이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걸 보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문으로 나가서 노인을 만나고 남문으로 나가서 병자를 만나고 그리고 서문으로 나가서 이 장례 행렬을 만난 것이지요. 생로병사 중에 노병사라고 하는 생로병사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고 네 가지 고 중에 생로병사 세 가지를 지금 이제 겪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 어떻게 보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가 그런 것들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런 역효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자주 보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을에 그러려니 누구나 뭐 저건 당연한 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런 것들로부터 일체 차단을 시키고 온갖 좋은 것만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충격이 다른 우리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그 노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이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인데. 그리고 저렇게 되고 난 다음에 죽고 나면 또 이제 그때 인도에는 이제 윤회 사상, 내세관이 윤회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똑같은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윤회 안에서 계속 저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저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북문으로 또 이제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 북문으로 나가는데 출가 사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가 사문이란 구도자죠. 도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인데 그 출가 사문의 모습이 그동안 봐왔던 노병사 이런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좀 뭔가 다르게 기품이 있고 뭔가 이
거룩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좀 뭔가 고결한 그런 것이 있고 그 출가 사문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그 흠모할 만한 뭐가 이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찍이 집에 있을 때 생로병사에 관한 것을 직접 겪어보고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족을 떠나 쓸쓸하고 고요한 곳에서 수행을 쌓아 이 고뇌에서 초월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들은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저것이다. 나도 저렇게 이 고뇌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도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출가의 뜻을 밝히고 또 아버지는 말리고 하는 그런 와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더 이상 이걸 미룰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출가를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불경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이 생로병사의 이 윤회의 이 과정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도를 찾고자 하여 출가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정진합니다. 공자가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공자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세웠다. 지학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자, 공자님이 나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이 정진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공자님의 그 일대기 생애에 관해서 사마천의 사기에 좀 이제 개략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공자님이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고 결심한 그 경위에 대한 뭐 명확한 어떤 그런 설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자님의 이제 그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다소 기록이 있어서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공자님의 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자님의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그런 분이었고 그 나이 많았던 그 아버지가 젊은 처녀였던 자기 어머니와 이제 이 사통을 해서 이제 공자를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서출이면서 또 사생자와 같은 굉장히 좀 이제 그런 그 입장이었고,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나마 공자가 3살 때 이제 그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젊은 어머니가 고생해서 공자를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집안은 이제 좀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아버지가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그나마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자도 그런 벼슬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신분적인 지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자가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정말 이런저런 이제 많은 그런 그 일들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겠지요. 그랬더니 이제 공자가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그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 학부열이라는 게 이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 공자님의 어머니가 공자에게 어, 공자님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서 좀 뭔가 이 벼슬길에 나아가고 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만약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공자님 스스로 내가 이런저런 이 그 허드렛 일, 세상 일을 통해서는 어머니를 온전히 부양하기도 어렵고 그런 일을 통해서는 이게 좀 더 그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 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당시에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이 오늘날의 공부하고는 좀 다른 굉장히 좀 더 이 철학적인 어떤 그런 면모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공부를 통해서 좀 세상에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입신양명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남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문제. 서자로 태어난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정진합니다. 공자가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면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라고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30세에 즈음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이 시점에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예수는 30세에 즈음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이 시점에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생애, 공적인 삶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왜 30세인가 해필? 예, 공자님은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우고 정진을 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29살에 출가를 했다. 예수는 왜 30대쯤 되어서 이러한 공생애,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을 질문입니다.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대략 그 답은 이런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 한 사람의 남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그리고 또 특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세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자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그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부터 이제 한 50세 정도까지 이제 그 좀 왕성하게 일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자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 뭐 이때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는 이제 더 이제 적었으니까요. 30세면 이제 어른으로 대우를 해주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30세는 이제 청년기 해서 아직도 좀 철이 좀 덜 든 그런 시기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수 당시에는 예수님이 생존해 있던 이 시점에서는 30세면은 한 사람의 그 어른으로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때 나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것이 그 30세쯤 돼서 이제 시작을 하신 이유도 30세의 어른으로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에 책임을 지고 남들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이 30세쯤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마호메트는 40세가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신의 계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40세가 넘은 나이에 신의 계시를 전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소크라테스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마호메트를 이제 지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했을 때 석가모니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를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호메트, 무함마드를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의 이 문화권에서 이슬람교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마호메트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히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스승들로 이렇게 이제 주요하고 있고 마호메트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이 방법론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호메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이제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의 이제 밑에서 크다가 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그 삼촌 밑에서 이렇게 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머리는 똑똑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랬던 이제 이 마호메트가 그 25살쯤 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연상인 40세의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마호메트는 굉장히 그 머리가 좋고 이 상술에도 굉장히 능해서 상단을 이끌고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버는 일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살에 결혼을 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이제 삶을 이렇게 영위를 한 것이고 이때 당시에 그 아라비아의 그 풍토상으로 40세쯤 되면 상당히 이렇게 이제 중늙은이 정도 되는 그런 그 연령대였다라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풍토가 좀 더 사람이 좀 빨리 늙는 그런 이제 풍토라고 합니다. 그런 나이에 이제 들어선 이 마호메트가 40세가 넘은 그 40세 정도의 나이에 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이 그 마호메트의 생애를 이제 좀 살펴보면요. 이 마호메트가 613년 경에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전도를 시작한 613년 경에 이제 40세 정도가 된 것이고요. 그 613년으로부터 3년 전인 610년, 그러니까 37세 정도 이렇게 됐을 때죠. 37세쯤에 그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이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이 대천사가 마호메트에게 이 세상에 관한
어떤 그런 이런 천상의 지식들을 이제 계시를 이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계시를 받은 이 마호메트가 이제 그 계시에 대해서 이제 깊이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 점점 자신이 이 받은 계시를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한 것이 613년 40세 정도,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 생애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40세가 넘은 나이에 신의 계시를 전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7세에 그 계시를 받고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시를 더 빨리 받았으면 더 빨리 이런 전도를 시작했을 텐데 37세쯤에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40세 정도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의 경우에는 스스로 도를 이제 깨친, 스스로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도를 스스로 깨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는 이제 우리가 자연 종교,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했다. 이성을 토대로 해서 창시된 그런 종교다. 해서 자연 종교라고 우리가 했고요. 예수님의 기독교 그리고 마호메트의 이슬람교는 이제 신의 계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계시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상이 좀 틀리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스승들의 인생처럼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전환점이 없이 그냥 이 보통 사람들 우리 대다수가 살아가듯이 그냥 이 삶에 쩔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은 참 이제 그 스승들의 관점, 가르침의 입각에서 보면 참 부질없는 그런 삶이고 하찮은 삶이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에도 이러한 스승들과 같은 그런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이미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어서 질문을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하는 이런 표현으로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크게 이제 경험기, 그리고 모색기, 그리고 실천기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인생의 모색이 시작된 사람이 있고 아직 그 모색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그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우리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떤 성찰과 모색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공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날 때부터 천명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통해서 천명을 깨닫는 학이지지, 생이지지, 학이지지,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곤이지지, 그리고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맞는다면 뭐 날 때부터 우리가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면 그런 인생의 고난, 뭐 병에 걸린다거나 큰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사업이 쫄딱 망한다거나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67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전환점이란 주제로 5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인가요? 감사합니다.